여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기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아름답고 신령하고 거룩한 가정이 이루도록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교동문 96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갈 길을 알게 할지라. 그리하면 너희 모두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영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43장입니다. 저희 훈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빨리 따뜻해져서 이제는 비가 와도 여름과 같이 비가 내리고 아카시아와 이파꽃이 활짝 피었으며 수국자격 장미가 봉오리를 내민 채 꽃을 활짝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잎들은 어느새 이 시퍼런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함께 교회의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으시고 1분 1초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일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낳으시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덕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인간에 대한 계명을 줄 때
제일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효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같이 여겼지만 세상이 변하여 이제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일보다는 그저 자신의 일과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이 인생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목표를 잃고 무리를 떠도는 부평차와 같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사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장 가치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어린이 주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잘 돌보가자 다짐하고 또한 어린이를 기쁘게 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4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연원, 윤지우, 윤서우, 김아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4명의 어린이 외에 12명의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기아대 특본부를 통해 돕는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어린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도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더욱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흥미롭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공동 번역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어린이가 마땅히 행할 일을 3살부터 잘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어버이 세대와 그 이전 세대에서는 부모 공경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효가 인간 덕목에 있어서 으뜸이었죠. 그래서 어른 중심의 사회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강조의 반작용 때문인지 어린이가 우선이 되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칠 정도로 어린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는 효를 최고의 건덕이라고 생각했다면 현대는 이 효가 사라져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효도 잃지 말고 자녀 사랑도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균형. 정반합의 이론에 따라서 보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앙에서 중한 이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요약하면 어린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계명을 한 가족에게서 다 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사실 오늘 본문인 잠언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사람이 나면서 항상 어린이로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여 또 장성하여 결혼도 하고 또 자기 아이도 낳고 자기도 부모가 되고 자기도 나이가 늙어서 죽지요.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인생의 사이클처럼 모든 세대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일 때 가르침이 청년을 지나 부모와 노년이 될 때까지 일관성만 있다면 그가 아이든 청년이든 부모가 되어 있든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 있든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이에게 효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효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효를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처음 이 명령을 주셨던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뒤에 40년이 지나서 신명기를 쓸 때에는 모세가 조금 다르게 씁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좀 살이 좀 붙습니다. 그 살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죠.
자, 이 계명은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대로 사람에게 준, 인륜에게 준 첫 계명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계명은 다름 아닌 효였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와 생명체들의 생명의 근원이듯이 육신의 아버지 또한 자녀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존경을 받아 예배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생명을 받은 자녀들로부터 효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효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기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효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요, 실상은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효도하라는 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효가 몸에 배워서 실제 효가 되도록 훈련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훈련이란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반복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 훈련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효는 마땅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효를 할 때까지 훈련을 멈추지 마라. 끝없이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반복이 최고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뇌 박사인 박문호 박사가 이 반복 훈련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출발 비용을 적게 들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이 거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자동 반응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가가 되기 원하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글을 써야 돼요. 자판을 두들겨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든지 무조건 자판을 두들겨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판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들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글로 옮기기 위해 책상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데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발 비용에 의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분의 용어로는 비용 제로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자동 반응이라고도 말합니다. 작가의 경우에 늘 해오던 자기 방에서 의자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타이핑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앉으면 무엇을 쓸까, 무엇을 할까 망설이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타이핑이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할까 말까 망설이고 꿈을 대지도 않습니다.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반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이 제로가 되고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행동으로 습관이 되게만 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것을 효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효도하도록,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의 반복, 또 반복의 반복, 반복하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 비용 제로가 되게, 자동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반복해서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효는 마땅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몸이 효도하도록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말이 효도하도록 나가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갈등이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은 좀 건너뛰지. 왜?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게 한다는 거죠. 어린이, 아이고 귀찮아, 다음에 하지 뭐. 틈이 없어. 자동 반사. 선을 행하고 아이들에게 효를 가리키고 또 효를 보이는데 비용이 들지 않은 게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하는 거죠. 자, 크리스천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아멘.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만들고 늘도록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쩌면 모태에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뱃속에서 함께 읽고 태어나서 알아듣던 모르듣던 테이프 틀려줘서 아이가 듣게 하고 이제 우리 지우나 서원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똑같은 방법으로 몸에 뵐 때까지. 자, 이것은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이 아니라 아마 평생 훈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몸에 배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아침에 눈을 뜨면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펴고 묵상하는 이 모습이 보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라는 것이죠. 성경 읽기뿐만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생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모범생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은 엄마가 모태에 데리고 있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이 뇌에 각인이 되어서 자동 반응으로 예배 드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출발 비용이 없이 제로 비용 제로로 선뜻 마땅히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반복의 반복 그리고 반복의 반복을 더해줄 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효를 우리가 훈련시킬 때 효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효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도해야 된다 가르치면서 자기는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효과 없고 가장 무의미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배운다는 이 점을 놓친 거죠. 어린아이의 부모가 자기의 연로한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조부모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효도만 하라고 훈련받으면 일종의 강요가 됩니다. 효도에서 갖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부모가 연로하신 조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보이며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이 효도를 받아 행복해하는 조부모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효를 가르치는 데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다시 우리 주제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에게 효도를 한 것 같이 너희도 나에게 효도하라.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습관이 되고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몸에 배어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성 효도가 아니라 자신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똑같은 훈련을 받았고 내가 훈련받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도 그럴 것이며 이렇게 늘 가르친 대로 내가 효도해 왔듯이 너희들도 평생 효도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효도는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삶의 한 부분이 되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가 그의 자녀들에게로 되물림을 하면서 효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효 행함을 보고 효를 따라하게 되고 또 배운 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프로젝트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프로젝트. 효는 출발 비용 발생이 제로가 되어서 자동 반응이 되어 효를 시키던 강요하던 할까 말까 주저하고 고려하던 이런 것이 없어지게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본이 된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의 본복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효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어 나를 본받으라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효를 강의하고 효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자신이 가르친 대로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할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조영원 장로님은 제외입니다.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의 행함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행함, 사랑이라는 행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셨나요? 어떤 행동, 어떤 행위를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것이 사랑이란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걸 배운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또 자기를 은 30냥에 팔 제자의 발까지 그날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원수까지 발을 씻겨준 것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씻겨주듯이 자 보아라, 잘 보았니?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친한 사람들, 사랑할 만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사랑, 내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란다. 말로가 아니라 그의 발도 씻겨주면서 말이지. 자, 이거 사랑의 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을 그대로 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훈련시켜 주신 대로 그대로 내가 본 받았노라. 그 실천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에게는요, 무수히 많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선생님으로 모시고 평생 곁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분이라는 게 어떤 분일까요? 단지 말로만 잘하는, 말만 잘하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고 바울을 자기 삶의 모델로 삼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자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된 것은 그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본받은 삶을 직접 행위로,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말과 행동,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본이 됨이 같다면 엄청난 권위와 영향력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로 이 효의 본이 되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효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효를 행하는 자녀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효자셔. 우리 어머니는 효녀야.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효가 있을까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가 자기의 의지이지만 나이가 들면요, 자녀가 나의 의지가 돼요. 바뀌어요.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이 들면 아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입장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가족입니다. 부모고 자녀죠.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고 사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의지하는 가족입니다. 가족.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삶을 보면 남들에게는 그렇게 잘하고 간이라도 떼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가족에게 그렇게 인색하고 시간을 못 내주고 함께 식사도 못하고 친절하지 않은지,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결국 살다 보면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도 아니고요, 제자 스승도 아니고 선배 후배도 아니고 직장 동료나 동창생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성도들도 아니더라고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야 되는 거죠. 가족이란 영어 패밀리의 이 글자들이 세상 뭉클하게 만듭니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의미를 붙여서 첫 글자마다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의 F는 father, A는 and, M은 mother, I는 I. 그 다음에 뭐예요? L, love, Y는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가족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영어 말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해볼래요? Father and mother,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가족들이 다 옆에 계시니까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내 자녀가 들어야 자기도 자기 부모에게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랬듯이 나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하십니까? 뭐 맨날 정원이한테만 물어보니까 이건 피해서 예지. 엄마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거든요. 이게 문제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자기는 그렇게 대접받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아는 거. 이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에 효도하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거고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효는 사랑이란 이름의 별칭이거든요. 사랑이 효를 만드는 거예요. 효를 행하면 효를 받는 부모가 행복해합니다. 그렇지만 효를 행하는 자녀도 행복해져요. 자기 부모가 조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효를 실행하는 자기들 앞에서 효를 보여주는 그 부모가 존경이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하고 싶고 결국은 부모가 내 삶의 모델이 되는 거죠. 오늘 보여줬습니다. 내 삶의 모델이 멀리 있는 위인들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지. 여러분, 이것이 아이와 부모 사이에 치우친 사랑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해주는 균형 잡힌 가족 관계입니다. 균형 잡힌 가족 관계. 자, 이 효를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만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효를 해라. 효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요 말씀이기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마땅히 순종해야 할 효를 행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냥 잘했다 정도가 아니고 상급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형통과 장수와 복을 누림이라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효라는 사랑이다. 효라는 사랑. 내가 기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효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효를 행하는 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3살부터 80까지 효를 행하도록 마땅히 훈련시킵시다. 아멘. 효에 있어서 제로 비용 제로가 되고 몸에 배워서 자동 반응이 되도록 가르칩시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효를 행하는 자신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자녀다운 자녀, 사람다운 사람,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라는 자긍심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해달라, 말로만 효도하라, 부모에게 잘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부모를 섬기는 본이 되고 자녀들은 그 효를 본받아 또 따라 행할 때 이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1분 동안 너에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효를 가지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배워서 어떤 갈등과 주저함도 없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즉각적으로 나서며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를 행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부모들은 삶의 본이 되어서 우리 조부모들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 모든 3, 4대가 효라는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564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비추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받아주시니 새벽 같은 그 고백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오라. 정한 고백 빛난 고백 주 예수의 고백 하늘 나라 부시려고 바라보시니 새벽 같은 그 고백 멸류 안에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는 참 후배로다. 새 같은 무모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배워 부모님 사랑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가정에는 효가 근본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기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부모를 따라 그들을 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효를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연세 교육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효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강과 장수와 형통과 복을 누리는 것까지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추정헌금을 드리고 각종 모든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드림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우리 모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이제 몇 달, 한 1년, 2년, 3년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 작은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습관적으로 몸이 배워 예배드리고 몸이 배워 성경 읽고 몸에 배워 효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가족들과의 만남이 2배로 많아지게 하시고 서로가 더 섬기고 더 좋은 만남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없어 홀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오니 친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자녀의 고통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563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들은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이만큼까지 오게 하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위에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일평생 그 고마움에 효도하는 자녀들과 우리들의 효를 보고 부모를 효도하도록 마음을 먹고 훈련받는 모든 어린이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속삭하겠습니다.